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 재밌게 놀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와 싸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 또 어떤 날짜를 정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행사에 가서 기뻐하는 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일도 있었고, 또 매를 맞고 노여했던 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철이 들고 지난 일을 회상하면은 분명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그 부모님의 뜻은 선하고 좋으셨다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 생각으로 부모님께 대해 우리는 고맙고 은혜가 큰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에가서 말씀은 3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리라 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선하신 뜻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만남도 우리가 부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까지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질적으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부부의 사랑이 진정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고, 또 자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해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락 하고 태어나는 첫 번째 생일입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때가 바로 생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생일을 갖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으며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는지 그 뜻을 알고 이 문제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역사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역사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또 그곳으로 역사를 흐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역사가 무슨 때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전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 역사의 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이를 시기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 종으로 사는 가운데서 이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각종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사는 이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의 유혹을 밭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불합리한 것도 그 자신이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뛰쳐나오는데 이 요셉의 옷자락을 보디발 아내가 확 잡아 당깁니다.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이 보디발에 왔을 때 혹이라도 요셉이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얘기할까 도리어 그 소리 어떡합니까? 뒤집어 씌웁니다. 당신이 없을 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 했습니다. 하고 누명을 씌워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30년의 모든 고생을 합니다. 옥에서 갇혀서 가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서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국부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그 형님들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방송대곡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인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기롭게 복수할 수도 있었고 그 형들을 크게 망신줄 수도 있었고 그 형들을 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에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었고 형님들을 도려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여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돌아가셨어요. 형들은 요셉의 지난날에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을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뜻을 전달할 때 요셉이 그 얘기 듣고 어떡합니까? 심히 울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그런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이 공고한 중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계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일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성과가 없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말이나 절망만을 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불만은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교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 슬라에서 자랍니다. 어느 정도 크면요 부모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국민학교 때까지만 괜찮아요. 중학교 가면요 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대화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도자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순종해.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 그러면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귀 사탄에게까지 칭찬할 정도로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사탄을 통해서 시험이 왔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자기의 한 몸을 잃었던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남았을 때 그의 몸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와장을 깨서 자기 몸을 벅벅 흘릴 정도로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절망적인 것이 너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티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았기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릴 때 형들의 악한 것을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한 것이 오히려 각한 시련으로 붙여왔으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그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만 원수 갚지 그 한 대만 원수를 갚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억울함은 그 억울한 자를 자손 되도록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감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은요 같은 얘기로 든다면 옥심으로 말하면
반짝과 반짝 풀라크가 불급이 싸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짝과 풀라크든지 그 상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다칠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못되게 하면은 어디 두고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스크린에 비추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거고 뭐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중 어떤 이를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비하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저 사람이 일찍 와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더냐 하면서 비꼬고 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으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동인 지방은 무척 덥습니다. 우리가 생선도 여름에 잠깐 내놓으면 상합니다. 여러분 숙주나물도 요새는 바로 먹지 않으면 냉장고에 넣어도 그래도 상해요. 왜 숙주나물이 빨리 상하냐? 신숙주가 배반을 해서 그래요. 죽어있는 그것을 보고 울 때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무덤 있는 거 가서 사람들께서 돌아오려노라. 그럼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미 죽었는데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거기는 시체를 갖다가 온몸을 딱 묶고 시체를 동역입니다. 대한민국도 시체를 그렇게 묶어놔요. 꽉꽉 묶어놔요. 그리고 나오는 구멍구멍마다 다 숨을 틀어박습니다. 진물 그 물을 나오지 않게 냄새 나니까 눈에도 틀어박고 귀에도 틀어박고 콧구멍에도 틀어박고 입도 틀어막고 다른 데도 다 틀어박고 냄새 나니까 그래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걸 염을 한다고 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안 틀어막아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병원으로 가져가서 온 물과 피를 다 빼놔요. 심지어는 장기까지 다 빼놓습니다. 시체 썩는 걸 막기 위해서, 냄새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인데 돌을 물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얼마나 맞은 말입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무격선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상상해보세요. 거울서 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나요? 중국에 뭐예요? 캉캉? 이게 나와서 다닙니까?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줘라. 걸어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 몸과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후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들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화회복으로 바꿔놓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할 때 그 큰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그 끝마침도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부부간으로 아니면 자녀 문제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러 다른 이유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릅니다. 우리는 답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이, 나의 삶에 되어진 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해야 돼요.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긴 인생은, 그 인생은 고달프고 복이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옛말에 한국 속담에 복 까분다 말했어요. 요즘은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여겼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물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그 우물이 물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족했어요. 물이 없었으니 살 수 있었잖아요. 우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음을 해서 거기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보디발의 집에 노래를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종살이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도 살있지 않냐, 종살이. 그의 억울함을 누구를 쓰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그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여겼더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다쳐왔다고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금적으로 선을 이루어 복을 베풀어 주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뜻을 받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다 손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든 그것이 배우자가 되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분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닿으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매사에 선하신 분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중세기에 한 무명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모든 삶에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재산 상속권을, 그래서 남은 상속권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냐면 나귀 한 마리, 그다음 식기, 자기가 밥 먹을 식기 한 벌, 그러니까 밥그릇이죠, 수저하고, 그다음 새벽 시간을 알리는,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뭘 가져 나왔겠어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그리고 밤에 겨우 공부할 수 있는 촛대,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자기 입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쫓겨만 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이 떨어져서 부어를 하였더니 오히려 구박을 받고 돌로 쫓겨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또 다른 동네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지만 거지가 필요 없다고, 냄새난다고 하룻밤 쉬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천막을 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밤에 켜놓은 촛불이 꺼졌어요. 그는 낙엽 속에서 잠자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맹수들이 그 밤새 들어와가지고 나귀의 목을 물어서 죽여버리고 닭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이 성자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순간 그 온 동네가 불길에 휩싸이는, 아침에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멀쩡한 동네가 불길에 휩싸이냐면 마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강탈해가고 사람까지 잡아갔습니다. 그 불길에 타오르는 사나이 동네를 보고 바라보면서 이 성자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만약 그 동네에서 잠을 잤다면 그 마적들에 있어서 죽을 수도 있었고 폴에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촛불이 꺼지고 닭과 나귀가 죽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것.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반복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의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되는 것이 제대로 없습니까? 앞이 꽉 막혔습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생은 출발점이 있고 인생은 코스가 있고 인생은 종착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부모에 비해서 태어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끝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헌신적인 생애를 사시기 바라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 바라고, 분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왜 자기가 애굽에서 팔려 나왔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팔려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십니다. 이어서는 내가 전에 형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제 잘 살게 되었고 내가 전날에 고생했지만 이제 평안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누명과 어려움이 휘몰아와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되면 남에게 손해가 된다고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나는 흥하고 남이 망하게 되면 이것은 함의 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또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서 한탄하지 말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